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제가 제 성경은 신약 52쪽 5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은 짧은 책에 속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다 20장이 넘어가는 성경들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마가복음에는 박진감이 있습니다. 긴박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설명을 덧붙이거나 화려하게 더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그러질 않고 계속 사건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요, 여러 장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증거하는 것, 또 예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받는 사건. 마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나서 40일을 굶주리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절, 두 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야가복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시작하고 가르치신 복음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복음을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긴박감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족보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 헬라인을 생각하며 쓴 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처음에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구를 따로 지칭하지 않고 온 인류를 대상으로 쓴 그 말씀으로서 그 시작부터 특이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다 알아듣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처럼 족보를 시작하거나 유대인을 생각하고 쓰거나 헬라인을 생각하고 쓰거나 다른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는 모두 설명이 길게 이어지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만 한 절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러면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핵심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 마디의 말들을 한다 그래도 그 말 가운데 핵심이 없으면 그 말이 정말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복음의 시작. 여기서 시작은 먼저 마가복음 전체의 시작을 말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는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죽은 기쁨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기쁨이며 생동감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기쁜 일을 만나도 사실은 기쁜 일들을 느끼는 건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못 갑니다. 어쩌면 몇 시간도 못 가고 하루도 못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2절 이후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토록 구약 성경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능력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가 전파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복음은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신 분이고 복음서에만 그분의 탄생과 사역들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건짐받는 것이에요. 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실 것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때가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대로 죄인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구속받은 것처럼 뭔가 누군가로부터 얽매인 것처럼 그렇게 자유함 없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예배를 부담으로 여기고 마지못해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또 다른 성도들이 연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나의 믿음과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점검하면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 복음을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나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분명히 알아가면서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인해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이후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와 의인이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복음이시며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복음이시며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심은 뭐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며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가 없으심에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의인이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허황된 주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의인이 없고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시며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디어 전파하시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를 정말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내 삶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내 삶의 일터에도, 내 자리에도, 어떠한 곳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살도록 돕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거짓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복된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하고 충만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재림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내가 본 것, 들은 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이라는 것이죠.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증인은 뭡니까?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들은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먼저 경험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이신 복음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머리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내 삶으로도 알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경험되면 경험되어질수록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이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나눴지만 사실 딱 한마디인 것이죠. 딱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우리들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믿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닐 때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정말 감격이 있고 그런 삶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모르게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식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의무감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믿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뭔가 가두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부터 얽매여 있다면,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유함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감격, 복음을 더 알고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복음의 삶의 경험으로서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서 아버지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감격, 처음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 아버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모르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의무감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족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것에 강박증에 하나님 아버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하는 감격, 주님으로부터 하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하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붙잡고 아버지 다시금 더 복음을 알아가고 아버지 복음을 경험하며 아버지 복음을 붙잡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듣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지, 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서 어느새부터 모르게 언젠가부터 모르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올무같이 느껴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또한 올무같이 느껴지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얽매여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